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납법회에 선생님 법문을 듣던 중에 하도 이 말씀이 좋아서 적어놨는데 이걸 문자로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몸 이대로 중생이 됐으니까 이 몸 이대로 부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스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무본거사님은요. 이 몸 이대로 내가 지금 중생이라 해. 그럼 이 몸 이대로 부처도 될 수 있지 않나는 거예요.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 하나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 먹기에. 왜? 이 몸 이대로 놔두고 색신으로서의 내다 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이 몸 이대로 놔두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법신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지. 근데 어떤 점이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는 자기를 중생이라 하잖아요. 어떤 점이 안 돼서 우리는 맨날 중생으로 남아 있습니까? 몸뚱이가 네. 직권 줄 알고 예, 가짜 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도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오늘 말고 어제 보내드렸나요?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하지 않는 것을 항상 한다고 하고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되지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랬는데 항상 무상한 것을 항상 한다고 하고
무아인 것을 자라고 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고 하고, 또 고인 것, 또 뭐지? 공가? 뭐지? 하여튼 그렇게 보냈죠. 괴로운 것을 기쁜 걸로 알고. 괴로운 것을 기쁜 걸로 알고, 그것을 전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 그 왜 전도가 될까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무상한 것을 항상한다고 하고, 또 고를 기쁜 걸로 알고, 무아를 자아로 알고, 또 저기 뭐지? 하나가 깨끗하지 않은 걸 깨끗하다고 안단 말이죠. 그걸 전도라고 해. 그 왜 전도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전도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할 거 아니냐. 전도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선생님, 왜 전도가 일어났죠? 그 목동이가 자기 게 아닌데 예. 그걸로 알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생각이 뒤바뀐 생각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아. 다 이것이 모습은 우리 지금 모습 공식과 새말개 보면 지도리 공식에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가짜야. 모든 모습은 이게 실다운 것이 아니야.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그냥 무엇을 통해서 늘 변하는 것을 통해서, 변하고 헛것인 걸 통해서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탁, 맞아요. 이치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결심이 돼야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려.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조건 지어진 유의법이거든요. 안이비설신이. 그 유의법을 자꾸 진짜인 줄 알아. 유의법은 뭐라고요? 작용이라. 작용.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 쓰미. 작용, 쓰미.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습을 놔두어서 안 선생님 병 가서 해 일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전부 작용, 쓰미. 무엇의 쓰미? 변하지 않는 바탕의 쓰미. 쓰미로서 하는 거예요. 작용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용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래. 머물 수 없는 것이래. 그럼 그 하는 놈이 누구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이러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또 하나 만들어. 그죠? 이것이 진짜 안 된다고 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라고 그 말을 한 것이, 그 말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없는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습을 굴리고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여러분은 들어. 지금 나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나도 듣고 여러분들도 들으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듣는 자리가 뭐고 이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나인 자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해. 그런데 모습을 놔두었어 지금. 그러면 뭡니까? 하나인 자리가 지금 이 모습 저 모습을 놔두어서 지금 저는 법문하는 모습으로 지금 작용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앉아서 듣는 것으로 작용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작용만 다를 뿐이지 그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말을 하고 듣고 하는 자리는 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안 선생님 이제 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해되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오늘 문자가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야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아까 낮에 법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리가 났어요 지금.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났어. 선생님,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도 이거 잘 들려. 그죠, 김미성 선생님? 내가 듣는다 어쩐다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파악하면 들려. 아무 생각 안 하고 봐도 다 봐. 물론 내 마음에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할 때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 그거 아니다. 넌 탁 뜨면 다 보여.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내가 꼭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게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고 있죠.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들을 때는 들릴 뿐이야. 볼 때는 보일 뿐이요. 내가 봐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 하나도 안 일으켜도 싹 봐. 그냥 내가 맛을 봐. 음식을 먹어. 내가 이것을 맛을 보고 이런 경우는 있죠. 이것이 짠가 이것이 맛이 어때가 품평을 하든지 내가 그런데 집중을 해서 보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딱 떠먹어봐. 국을 딱 떠먹어봐. 그러면 그것이 뭔 맛인지 알아. 내가 뭐 이것을 맛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돼.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솔솔 들어와. 이것이 똥 냄새인지 향기로운 냄새인지 다 알아 우리가. 내가 이거 꽃 냄새만 맡아야지 똥 냄새는 안 맡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 왜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이 문제라요. 왜서 그래야 됩니까? 나는 보려고 해서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해서 듣지도 않는데 그냥 다 보고 다 들려. 그렇지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면 손님 오면은 말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감촉하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팔아야지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내가 그걸 억지로 이거를 감각을 시키려고 감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 어째서 그렇습니까? 슬기가 있어요. 슬기가 있어서? 절대성사에 슬기가 있어. 슬기가 있어서. 또 안되냐 선생님? 근데 원래 그 산 자체가 예. 원망 부족한 산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 그대로다. 그냥 그것을 허물어서 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듣는다. 내가 듣는다. 내가 듣는 줄 알아. 이게 지금. 몸뚱이 내가 듣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들어? 없는 내가 듣고. 그래서 봐야요. 그 속에 그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듣는 속에 그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건 몸뚱이 나를 의미하죠. 봐야요. 네 몸뚱이로서의 네 색신으로서의 네가 없어. 이 듣는데 이 소리와 이 지금 소리와 듣는 놈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둘이면 안 들리겠죠. 둘이면 안 들려요. 그래서 선생님께 오기 전에 저 사람 말하는 게 위에서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위에서 듣노. 그렇게 그게 궁금했거든. 김미 선생님.
그게 궁금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 허공이 하나다 하니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허공이 하나다 하니까. 그죠? 듣는 놈하고 들리는 놈하고 둘이 아니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한 통속이라서 듣는 거는 짐작은 했단 말이지. 그렇지. 듣는 거하고 들리는 거하고 한 통속이니까 들리지. 이까지는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치가 돼서 그렇게 된 건 모르겠단 말이죠. 연단거사님, 듣는 거하고 들리는 건 한 통속인 거는 내가 짐작을 했는데 어떻게 한 통속인가를 몰랐거든. 어떻게 한 통속입니까? 허공석이 두 개 다 모습이 없었어. 두 개 다 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 한 통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공부는 어디로 이 집약이 되냐면 하나의 도리.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도리죠? 절대성. 절대성 좋고 또 텅 빈 도리. 하나인 도리로 가는 거야. 텅 빈 도리로 가는 거야. 모습은 수없이 나투어져 있어. 근데 그 나투어진 그 모습의 그 바탕은 전부 하나인 도리. 그래서 가서 장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럼 장사를 하시면 무엇이? 장사를 하는 놈이나 또 오시는 손님이나 한 자리라 하나라. 그런데 나는 무엇을 나투어요? 주인, 말하자면 상점의 주인으로서 모습을 나투고 거기는 손님으로서 모습을 나투고 있어. 근데 주인이 손님하고 지가 딱 둘이면 그게 이제 모습놀이라 하는 것이고, 모습을 굴린다는 것은 한 자리에서 둘이 아닌 모습을 굴리는 거야. 그걸 뭐라 하면 장사함이 없이 장사를 한다.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말기입니다. 새말기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한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가 돼야, 이것이 내가 아니다가 돼야 무엇이 된다고요? 모습을 내려놓게 되죠. 분별을,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분별을 내려놓는, 사실대로 아는 것이거든. 사실대로 안다는 거는 분별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니까 전도가 돼 있으니까 둘러보는 것이거든, 지금.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전부 그렇게. 요새 그 초기 불교를 보는데 참 부처님은 진짜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 놓으셨던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오늘나라 했어. 세상은 무엇인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오는 색수상 형식이지요. 몸과 정신작용, 인식작용들, 그것을 색수상 형식. 이것이 다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무상. 이것이 다 무상하고 무아이고 자체성이 없고, 이것이 거꾸로 알면 다 이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상보험.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이것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말씀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느냐? 김민수 선생님,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느냐? 나는 알겠어, 온. 그지요? 색수상형식. 반야신경에도 맨날 다섯 사임이 비었음을 비추어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나니라. 내라는 것이 비었음을 알고 재앙과 괴로움을 건졌다는 얘기거든,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느냐? 연단거사님, 갯도 한번 쳐보세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이 세상이 어떻고, 이 세상이 어떻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시간과 공간이요. 시간과 공간이요? 그건 아닌데요. 무엇이겠습니까?
참 초기 볼 때는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아주 육군과 육경. 여기 12처예요. 여기다 육식이 들어가면 18개. 여기 18개가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축법을 이 12처를 제외하고 세상은 없다.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봐. 온갖 이게 색을 봐. 빛깔. 그 다음 소리. 그 다음 냄새. 그 다음 감촉. 온갖 생각. 이거 외에 세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무나 간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요. 나라는 것은 오늘 나라고 한다. 세상이라는 것은 육군과 육경의 한 12처와 육식이 나중에 들러붙은 18개를 세상이라고 한다. 딱 이렇게. 그런데 뭐야? 아니 비설신이가 전부 무상하고 무하다. 육경이 색성향 미축법이 전부 무상하고 육식이 전부 무상하고 무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있는 바가 없느니라. 그렇게 딱 해놓으셨다. 그래서 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쉬운 건 아니지. 왜냐하면 육권 하나가 무상과 무아, 색성향 미촉법 하나하나가 다 무상과 무아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제 작품 아니죠? 87. 87. 예. 어딘가 알겠습니다. 87쪽에 그 밑에 세간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세간에서는 견성이란 문제를 퍽이나 어렵게만 단정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반면에 개념적인 관념론에 들어앉아서 봄, 들음, 깨침, 알의 소산물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견문각지의 소산물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속인의 불교가는 어리둥절하여서 아예 쳐다보려고도 않는 군상마저 나오게 마련이니 한심한 일이다. 이 책임을 뉘라서 지랴. 우리 견성이라면 되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 되게 쪼는 단어가 견성이에요. 이 견성. 이게 성품을 본다는 거죠. 네, 성품을 본다. 또 보는 성품 이렇게 했는데 성품을 본다는 것이 결국 뭘 본다는 거예요? 바탕자리를 보는 거죠. 뭘 본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다. 이걸 보는 거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자리를 보는 거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인 도리를 아는 것이거든. 이것이 견성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없는 나를 알아채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말을 해. 말을 하면 이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야. 이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야. 그러면 누가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럼 말을 할 때 몸뚱이가 말을 하는 것이야. 입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이 자리. 그죠? 또 듣는 이 자리. 걸어가는 이 자리. 육근. 아니비설신이를 통해서 전부 하는 이것이 누가 한다? 없는 내가 한다. 그럼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 이거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굉장한 말씀 같아요. 진짜 굉장한 말씀 같아요. 선생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성품을 보려면 허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가 아는 것이 아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그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모습과 그 바탕자리가 이게 말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파탕자리가 그냥 말하자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뭐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네. 뭐 말하다 보니 그죠?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지금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서 저절로 새말귀로 넘어가. 이 자리가 없는 내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해서 내가 자다가도 그러니까 어쩐 얘기는 내가 이제 꿈 얘기했죠. 비몽사몽한데 막 꿈에 어떤 여자 둘이가 싸워서 아 너는 색신을 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싸우잖아. 니는 법신이 니야. 내가 그랬다니까 꿈에서. 그러고 나서 내가 아이고 참네 얼마나 이게 머릿속에 콕 박혔으면 꿈에서도 그럴까 내가 그랬는데 이 지금 선생님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니까 어떤 때 언뜻 몸뚱이 변화가 할 것이면 지금 내가 환자를 보는 이 자리 말을 하는 이 자리 좌선을 하는 이 자리 이런 생각이 언뜻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자꾸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만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생각을 일으켜서 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러면 그것이 자꾸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딱 자리를 잡게 돼요. 자리를 잡게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몸뚱이 내가 걸어간다는 생각이 없어. 뭐 그냥 내가 그냥 이 자리가 걸어간다야. 이 자리가 걸어가는데 뭐 이것이 뭐 변한다느니 안 변다는데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하나가 돼서 그냥 하게 돼. 김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보살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되면 저는 백봉스님 말을 믿거든요. 뭘 믿느냐? 내가 견성하는 줄 모르고 견성한다는 거. 성품자리 보는 게 이게 견성인데 성품자리를 보는 게 나는 견성하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견성하는 줄 모르고 견성을 하게 된다 하는 거 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 꼭 믿읍시다. 믿고 합시다. 네. 자, 인생 문제를 깊이 다루려는 분에게 몇 가지 말하기도. 자, 이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그 5제까지 시작. 첫째, 부처와 중생의 그 당사는 하나인 줄 알아야. 둘째, 내동과 보리의 그 당처는 하나인 줄로 알라. 생사와 열반의 그 당처는 하나인 줄로 알라. 세간법의 그 성품은 한 가지다. 삼선도와 사막도의 그 성품은 한 가지다. 몰록과 점차의 그 성품은 한 가지다. 착하려 하지 말고 악하지 말라. 기리려 하지 말고 헐뜯지 말라. 부지런하려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 넷째, 돈은 구하련즉 멀어지느니 안구함에 구하라. 돈은 머물련즉 어긋나니 안몸에 머물라. 돈은 닦으련즉 무디어지느니 안닦음에 닦으라. 다섯째, 돈은 조이 쓰일지언정 절대로 돈에 쓰이지 말라. 술은 조이 먹을지언정 절대로 술에 먹히지 말라. 색은 조이 즐길지언정 절대로 색에 즐기지 말라. 예. 상대성이라는 것은 다 이름이거든. 그 이름은 실체가 없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다, 중생이다. 이름이 있어. 근데 부처라는 실체가 따로 있고 중생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 대학교 3학년 때 와서 법문을 탁 듣는데 제일 제가 이게
뒤통수 칵 맞은 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그 얘기는 진짜 나 완전 뒤통수, 그 얘기 탁 들으니까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허공에 우주로 확 날아가 버리더라고, 내가. 하여튼 굉장히 그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정말로 이런 이치가 있었네? 이런 얘기. 저는 아마 착한 거 되게 좋아했는 것 같아요. 착한 거.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서 착한 것도 놔두고 악한 것도 놔둔다. 이거하고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이 본문을 탁 들었는데 진짜 눈이 확 뜨이는 것 같더라고. 왜?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밝잖아요. 지금 불을 켜서 밝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게 따로 있고 또 깜깜한 밤이면 무엇이 안 보이면 되게 공포를 느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되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밝은 게 따로 있고 어두운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착한 것도 따로 있고 악한 것도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턱 오니까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서 착한 것도 놔두고 악한 것을 놔둔다.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라서 긴 것도 놔두고 어두운 것도 놔둔다.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서 부처도 놔두고 중생도 놔둔다. 이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냥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꽉 매여 있던 게 확 풀리는 것 같은 거야. 이 느낌이. 나는 매 둘러봤거든, 이거를. 둘러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밝음과 어둠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이치들이 그냥 싹 풀려버리는 거라. 그렇지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고 중생. 그러니까 돌을 닦겠다는 마음이, 저도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한번 꽂혔다 하면 저도 그 억수로 파고 들어간 사람인데 확 나빠져. 순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확 놔버리는 법문이었어요. 지금도 그거를 굉장히 그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놔버렸어, 그때. 그 공부를 놓으면서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거기에 말하자면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집착. 자유를 얻고 싶다는 거기에 엄청나게 집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확 놔버린 거예요. 자유 반대가 뭡니까? 묶임이지, 그제? 결박인가? 구속인가? 그래서 자유와 구속, 결박, 자유와 구속이, 결박이 둘이 아닌 것이 순간적으로 풀린 거야. 그래서 자유롭게 된 거야. 그때 그 마음이 내가. 왜냐면 자유에 대한 희구가 굉장히 많았거든. 내가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것이 결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법문을 들으면서 자유와 구속이 둘이 아닌 것. 자유 아니니까 자유도 놔두고 구속도 놔두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부처와 중생의 그 당체는 하나인 줄 알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서 부처와 중생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대로 놔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로움이 번뇌입니다. 번뇌와 보리의 그 당처는 하나인 줄 알아. 우리는 내로움은 버리려고 보리는 자꾸만 얻으려고 하죠. 근데 그 당처가 하나야. 생사와 열반의 그 당처는 하나인 줄 알까. 세간법과 출세간. 세간법이 상대성이고 출세간법이 절대성이죠. 그러니까 상대성과 절대성의 성품이 한 가지다. 삼선도라는 것은 천상, 인간, 아수라고 사막도라는 것은 지옥, 축생, 악인데 그 당처는 하나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천상, 인간, 아수라에 놔두기도 하고 지옥, 축생, 악에 놔두기도 하지요. 그 다음 몰록이라는 것은 돈점 할 때 돈이고 점차가 점입니다. 돈과 점의 성품이 하나다. 그 다음 착하려 하지 말고 악하지 마라. 기리려 하지 말고 헐뜯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착하려 하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마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남한테 자꾸 칭찬하려 하지만 남 헐뜯지나 말아라. 이 중요한 말 같아요. 부지런하려 하지 말고 게으르지나 말아라. 이 중요한 말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참 재미있는 말 같습니다. 돈은 구하련적 멀어지니 안 구함에 구하라. 도가 왜 구하련적 멀어지나요? 그래서 안 구함에 구하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까? 하나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으면 묶인다. 그 다음 안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은 구하련적 멀어지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상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예, 마찬가지 여기 좀 전에 예. 얘기한 것처럼 같은 그런 같은 뜻. 그 다음 김미 선생님은요? 구하려고 한다라는 건 뭐 도가 있다라는 전제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예, 연단거사님은요? 한표 던집니다. 한 표. 뭐, 우리 등강보살님은요? 원자로서 밖으로 찾아다니는. 예, 예. 다 좋으신 말이죠. 왜냐면은, 구하려는 놈이 그 놈이라요. 도 자체라요. 그래서, 구하려는 놈이 또 구하면 구해지나요?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하려는 그 놈이 그 놈이니까. 구하려는 놈이 그 놈이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자꾸만 엉뚱길로 간다. 도를 구해야지 하는 이놈이 그 놈이라 바로. 그러고 그 다음에 도는 머물련즉 어긋나니 안 머물매 먹으라. 도를 닦는다고 도에 자꾸 머물러. 그러면은 왜 됩니까? 도라는 것은 절대 평등성 자리가 도거든. 여여부동한 자리가 도거든. 근데 머물지 않는다는 그 엉구가 떨어진 곳인데 거기 도에 머물면 왜 됩니까? 그 모습놀이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대로. 3번이 참 저는 마음에 진짜 와닿아요. 도는 닦을련즉 무디어지니 안 닦으며 닦아라. 닦으려고 하면 무디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느낌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해서 자꾸 무엇을 조작을 하면 안 돼. 조작을. 뭐라고요? 하나인 자리에 없는 내. 없는 내가 전부 뭘 굴린다고 그냥 이 작용을 한다고. 그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라고. 근데 뭘 자꾸 도 구하려고 어쩌고 하면은 도 구하려는 그 놈인데 그것이 자꾸 엉뚱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망상을 더 부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하고 술과 색은 우리가 가장 사람들한테 깊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돈에 쓰이지 말고 술에 먹히지 말고 색에 즐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의 일용이면 머리를 깎고 분의를 입지 않았을 망정 거사님이 말씀하신 방편문도 활짝 열어놓지 않을까. 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문들이 입는 옷, 그 출가자들이 입는 옷을 분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84,000 법문이 다
나의 보리심으로부터 용서섬치기 때문이다. 84,000번문이 뭐지요? 전부 방편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입니다. 그죠? 상대성이 뭘로? 절대성의 굴림세다. 절대성에서 이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84,000번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곡에야말로 세속에 시달리는 중생이 도에 드는 데 기틀을 짓는 서식철학이었으니 비로소 낳고 늙고 앓고 죽음의 생로병사가 모두인 인생을 거부할 수 있는 요격이라 하겠다. 몸뚱이가 내면 생로병사가 전부가 되겠죠. 그런데 몸뚱이로서의 나는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이러는 구슬픈 속언이 있다. 나는 이게 되게 선생님이 구슬픈 속언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어찌나 무서운지. 이게 격언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슬픈 속언이 있다. 서민층의 인생관의 한 토막이다.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고 이러는 기막힌 세론도 있다. 지식층의 사회관의 한 가닥이다. 뒤바뀐 판가름의 책임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색신으로서의 내다본 몸뚱이로서의 내라고 하니 이것이 전부라고 하니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자도 전부 허망한 것이죠. 사실은요. 범도 허망하고 가족도 허망한 것인데 뒤바뀐 판가름의 책임 그 생각이라고 하겠다. 왜 그러냐면 색신을 참몸으로 망심을 참마음으로 잘못 인정하는 데서 오는 소견머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슬픈 속언도 기막힌 세론도 나오게 마련이니 무리가 아닌 정념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정념이라는 것은 그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여기서 정념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부모 미생전의 면목을 접하지 못하고서 어찌 올바른 인생관인들 말하며 산하대저의 당처를 걷어잡지 못하고서 어찌 올바른 사회관인들 말하겠나 말이다. 그러니까 산하대지와 나의 부모 미생전이 나의 부모 미생전의 면목을 그 자리를 걷어잡지 못하고서 어찌 올바른 사회관인 사회관을 말하겠냐. 이것은 지금 상대성 놀이에서 모습놀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다운 모습을 여윈 인생관이요 사회관이란 식견의 조작인 한낱 문학구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꿈속에서 이를 꾸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있음으로써 인생관을 설함일지언정 내가 흙구덩이에서 무럭무럭 썩는데 무슨 인생관이 그곳에 있겠으며 내가 있음으로써 사회관을 논함일지언정 내가 불구덩이에서 지금 지글지글 타는데 무슨 사회관이 그곳에 있겠는가. 참 이거 참 잘 된 것 같아요. 글이 그지요. 아 내가 있어야 사회관도 있고 뭐 인생관도 있는데 내가 흙구덩이에서 썩고 뭐 불구덩이에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뭐 내가 어디에 있어서 그걸 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너는 죽어도 나는 살고 나는 죽어도 뒷사람이 나아서 오지 않느냐라는 궤변도 토할는지 모르나 이것은 다 거칠여의 궤변을 위한 궤변이지 인생 문제를 책임지고 다루는 실질적인 논리는 아닌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재밌는 얘기지. 너는 죽어도 나는 살고 나는 죽어도 뒷사람이 와서 오지 않느냐. 궤변을 토할지 모르나 이것은 다 거칠. 자, 둘이서 얘기를 해요. 야, 정말 이 세상이 있니? 이렇게 하면 야, 정말 이 세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딱 묻는단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니 죽어도 내가 살지 않아. 그럼 나는 내가 세상을 보지 않냐. 그럼 또 내가 죽으면 내 뒤에 사람이 또 와서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한번 이게 궤변을 위한 궤변이지 인생 문제를 책임지고 다루는 실질적인 논리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내가 막 지금 꿈을 꿔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 온갖 세상이 다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꿈 딱 깨면 그 세상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있어야 이 세상도 있는 것인데 야, 똑같은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네 죽어도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또 그 뒤에 사람도 사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영속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근데 이번에 그 노벨상 타신 분 그거 있죠. 어디에 고양이? 박스에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근데 이 고양이가 박스에서 나와서 달을 봤을 때 달이 있는 거야. 이 고양이가 박스에 있을 때는 달이 없어. 우리가 꿈속에서 막 세상 꿈을 꿔. 그럴 때는 세상이 있어. 근데 꿈을 깨버리면 내가 만약에 몸을 버리고 가버리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거는 나의 꿈속에 나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꿈을 같은 불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하죠. 이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뿐이랴 인생을 영원히 구원한다는 개념 밑에서 어떠한 심상의 주신을 깜냥개로 마련하여 놓고 되돌아 그 주신에게 보호를 청하는 부류도 있으니 이 또한 꿈속의 노름으로서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조물주를 딱 이렇게 세워놓죠. 그래, 나는 피조물주야 이 말이죠. 그래서 조물주에게 나의 구원을 맡긴다 이 말이죠.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요? 조물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주야. 그래서 조물주가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전도된 생각이죠. 어떻게 전도됐다는 겁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 신도 있고. 예. 상대적으로 상대성에서 오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이면에는 몸뚱이가 낸 거예요. 색신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내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내가 딱 돼버리니까 나 위에의 그 주관과 객관이 나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신을 만드는 것도 뭡니까? 무엇에 속한다고? 망상에 속한다. 예, 망상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의 일을 남에게 의탁하여서 구걸하는 짓거리는 타사이지 자산은 아니므로 필경의 자기 완성은 절대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실상을 여윈, 환상만을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관념론이란 한낱 꼭도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 몽중작사이니 꿈속에서 짓는 일이니 어찌 몽중작사로 하여금 진실작사와 대치를 삼겠는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럴 진된 참된 인생 문제의 해결이란 정말 없을까? 아니다. 영생불멸인 인생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다. 우선 안으로는 오온과 심신을 여의고 밖으로는 산하와 대지를 여의고 중간으로는 번뇌와 망상을 일단 여의어 놓고 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안으로는 오온과 심신.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심신은 마음과 몸이니까 육근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오온 나라는 걸 여의자는 거예요. 육근을 여의고 밖으로는 산하와 대지는 육진경계지요. 육진경계를 여의고 중간으로는 번뇌와 망상이라는 건 육식이죠. 그러니까 육근과 육식과 육진을 여의어 놓고 보자. 오온과 육근과 육진과 육식. 아까 얘기했죠. 아까 오온하고 12처 18개 그 얘기했죠. 여의어 놓고 보자. 이럴 진된 남을 것은 무엇인가 다 여의어 보자는 거야. 나라는 것도 여의고 세상이라는 것도 여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나라는 것도 여의고 세상이라는 것도 여의고. 그래서 육근,
육진, 육경, 육식, 그 다음에 온, 나와 세상을 다 여의어버리면 남은 것은 무엇이 남나? 그만 그대로가 온 심신의 압소식이요, 산하 대지의 압소식이요, 번뇌 망상의 압소식인 일미일상만이 의젓할 것이다. 절대 평등성 자리가 뚜렷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 일미일상인지라 부모 미생전의 면목이요 산하대지의 당처다. 이 일미일상은 무상이나 모습 없음이나 인연에 응하면서도 변함이 없이 일체법을 고세에 따라 나투는 것이니 입을 봉하면 역력한 공적체이나 입을 벌리면 숱한 명자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 평등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한 다 상대성을 나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입을 봉하면 바로 공적체지만 입을 열면 무수한 상대성을, 지금 이게 다 상대성이죠. 지금 말하는 것이 전부 입을 봉하고 딱 있으면 바로 고요적적한 그 공적체를 바로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